이사야를 준건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북방 수레 수도이던 화려한 도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과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한다는 것인데요. 북방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되고 부자의 세력이 돼서 큰 세력을 냈다 하더라도, 화려한 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망해서 남은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르는 곳이 되어 양이 놀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려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발휘하리니, 마치 취소된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르반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화려한 도성이라도 심판날에 돌의 부더기가 되고 만드는 것인데요. 이거는 성읍의 모양도 이루지 못하고 감람나무를 흔들 때 결국 가지에 몇 개 정도 남는 것처럼 다 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이제는 다메섹은 이제 수리아의 수도를 뜻했는데요. 헬라 시대에 헬라가 사학의 분국이 됐죠. 알렉산더 대왕이 망하고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네 나라가 돼서 그 중에 이제 헬라의 서울인데, 수리아가 이제 예루살렘 특별히 아주 괴롭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못 지내하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방해하는 세력인데, 이런 도시에 이제 수도가 다메섹인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북방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이 되어서 평양이나 베이징이나 모스크바나 이런 곳이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망해서 남은 자가 아주 심히 적다. 한 성읍에 몇 명 뵙기, 2, 3개, 4, 5개 뵙기 남지 않는 것처럼 아주 적은 수만 남는 걸 뜻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참된 를 대적하는 자들은 사랑할 수가 없고, 에브라임의 영광이 쇠하는 것처럼 이제 불의한 기독교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들도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결국은 부자가 되기만을 소원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아주 큰 부를 축적할 때 하더라도 그거 갖고 남은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사시고 의로운 제물을 가서 의로운 또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의를 이루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부경화를 은가금을 많이 쌓아놨다 해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후삼전문에 들어가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마귀의 세상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천동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는 악한 세력으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접제왕 때 계룡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고 마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 바로 올바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때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난 때 이제 추수를 누가 다 해간다는 겁니까? 마귀가 다 해간다는 거죠. 환난장 때 다 망하게 돼서 결국 이삭을 짓는 것 같이 그렇게 남은 자가 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은 백성 이런 말 쓰는데,
환란재앙이 일어나서 심판의 환란이 겪고 난 다음에 남은 종, 남은 백성, 남은 교회가 셋에 죽게 되는데 그 형편이 아주 적게 남는다 이런 말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늘 선기자는 무실 눈물을 공산당 세력의 강한 세력은 아주 적게 남고, 또 이제는 화려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화려하게만 살고 속화돼서 부패된 자들은 또 남은 자가 적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가라지를 내비두었다가 먼저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은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는 가라지를 묶는 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용은 결국 먼저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 택한 중간 특성을 두고 중심적으로 바른 자들은 그런 중에서 하나님 빼내는 역사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단에 묶어서 죽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보면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할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오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촉하게 하거나 그 상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계미로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아도 심판 날에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스바나 1장 18절에도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 여호와의 질투의 삼켜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금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심판 때가 되면 이렇게 완전히 악의 세력과 이게 부만 축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 월수되는 것이다 이랬죠. 그다음에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4절도 보면 말세에 재물 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은과 금이 다 녹슬게 돼서 결국은 방하게 되는 일이 된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더라도 의롭게 쓰고 합당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쌓는 것 갖고는 그게 심판날에는 아무 힘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가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자기의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오는 죄가 왕군의 주에게 빌렸도다. 이게 불려놓고 남을 오르게 해서 돈을 모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에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런 네가 자기의 능력에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미방까지도 이종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고 아침에 너의 시로 잘 바라가도록 하였으니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와 같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은 보호하는 일을 잊었고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많은 곳에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주님이라고 하시기도 하죠. 인간론에 관 말세 사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18장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여께서 하셨으되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두려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걸 믿는 자는 흡출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주님이 시험한 기초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돌이 이제 다니엘서 2장 45절은 왕이 사람의 수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예색이 확신하니이다. 그래서 뜨인 돌, 그걸 이제 변호 성도에 이제는 말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안 망했던 때 세상을 다 우상적인 세상이라는 다 망하고 만다.
이걸 우리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0절에도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돌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뭡니까? 건축자의 버린 보통의 돌에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은 왕국과 들어있다고 보셨는데 육적 유대인이 자기 나라 백성에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서 성경들에 내려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벌였죠. 그래서 그것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는데 인간 중에 보통의 돌에 머릿돌이 되는 것은 심판의 역사 때는 거기에 이제 반대하고 대적한 자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소신도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지만 죄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의인에는 상을 주지만은 악인의 죄인에게는 망하고 만다. 이걸 이제 여기서 판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예수님 보배로운 사도들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판석이나 능력의 판석 이것은 말씀의 복음의 비밀도 되고 우리 주님을 또 심판의 역사도 또 되고 또 이제는 말씀의 사명자의 다림질의 역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말씀을 기초하지 않고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시대를 잘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모든 기뻐하던 식물이 많고 튼튼한 성읍을 이뤘으나 전멸되고 말 것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비닐하우스 또한 풍부한 재료가 공등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 이종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에 이종하고 네가 심는 애 울타리를 두르고 식물을 심으며 200가지도 이종하고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보면 특용작물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하여 풍부한 채소가 잘 공급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결국 망하는 날은 결국 소용이 없다. 또 이것을 이제 재배하지 못하고 먹지 못할 날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화려한 도성에 훌륭한 사람이 살더라도 심판날에 남지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자가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지금이라 할 수 있지만은 심판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고 소용이 없어서 망하고 만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 역사가 되는 능력이 되는 말씀의 복음을 잘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아니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 후경화를 누려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결국 그런 믿음, 그런 삶 갖고는 살아남지가 못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믿음을 갖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인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 행위만 가지고는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믿음이 진리대로 합당하야만 하나님께서 보고 심판의 날에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해서 세계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런 사랑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돌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물려온 같이 하라 하니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감이 산의 벼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각 폭풍 앞에 떠오르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이 당하고 아침
아침 전에 그들이 어쩌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큰 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아무리 세계 민족이 있지 이제는 소동하고 충돌하여 떠든다 해도 꼬지진 듯 산의 겨와같이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이 폭풍 앞에 티끌같이 하루밤 사이에 없어지고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을 때 보는데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티끌같이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인간들의 그 병력이 세상 정권의 세력들이 바람이 불 때 충돌하고 일어나는데 바람 불듯이 충돌하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과 재앙 아래 하룻밤이면 하루면 다 망하는 것이 족하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세 번이나 바벨론 세상이 한 시간에 다 망한다 그랬죠. 마지막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핵무기가 터지기 때문에 한 시간의 세상을 불타서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 세상의 부귀와 권세는 이제는 하나님 잠잠해 계실 때는 먹고 살만 하지만 심판과 환난 날에는 살아남지 못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려도 한 시간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짐승의 패를 받아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이러한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날이 오는데 아마겟돈 때 생무기가 터짐으로 한 시간에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상을 한데도 심판기에 아주 비극이 있어서 아주 험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 부귀만 또 권세 능력만 쫓아 사는 삶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심판대는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돌무더기가 돼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악한 세력의 도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물질에 속한 많은 화려한 도시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아무리 기독교라도 불의한 참물로 화려하게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받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께 순종함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원된 삶을 살아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통행하는 삶이 되실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권을 거쳐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심판날에는 영국간에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종말의 예언서기식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축복을 주고 구원 주시는 것이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학설로 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잘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